자, 오늘 내용을 살피는데요. 다니엘의 이 꿈의 내용을 듣고서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우선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니, 나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강한 이름의 뜻이죠.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그의 부친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망해가는 유다 왕국을 보면서 이 시대를 잘 파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의 부친이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뜻은 우리가 짐작할 때에 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라.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다. 다니엘, 꼭 기억해라. 너는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조서에다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시계명과 같은 것이죠. 바벨론 말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다 고쳤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라고 적은 것은 히브리 이름을 지금 적어준 것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로 지금 적어준 것 같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벨신, 바벨론 말로는 마르둑 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벨신입니다. 그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토성입니다. 근데 이 토성이 큰 별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도 보이는 큰 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등극했나 봐요. 바벨론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은 벨신이요, 사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보호하소서. 그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 하게 되면 히브리어에서도 예수님 할 때 여호수 할 때 그 수가 구원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 설명이 오래되고 있습니다만은 왕을 구원하소서,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벨신이요,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 자기잖아요. 자기를 구원하라고, 보호하라고 사람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굳힙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서 번민한 것은 한마디로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권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지배자 아닙니까?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이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기도 지금 이 왕과 교분이 있죠. 왕이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죠. 그 면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섬기는 왕한테요, 자기를 신임하는 왕한테요. 그렇게 번민하는 충정을 느부갓네살이 느끼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주는데요, 그 거대한 나라는 바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은 만민을 먹이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쉬고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나무. 자, 모두가 이 꿈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들조차도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 거대한 나무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 자신도 예상했겠죠. 다니엘이 말해주니까 마음의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주니까 그렇구나, 정말로 나를 가리키는구나.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심판합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어버려라. 그리고 들에 방치된 채 이슬을 맞고 살며 불쌍하게 살면서 7대를 지납니다. 자, 이것은 왕이 실각해서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7년이 흐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순찰자가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왕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십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요, 앞에 왕이 꾼 꿈 내용에 없는 해석은요, 그 그루터기를 남긴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다음에 그 그루터기를 다시 살려준다, 다시 견고한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요,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꿈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책을 제시해요. 이렇게 가련한 입장에 처하지 않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27절입니다.
어떻게 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길을 바르게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야 너도 이 길을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를 재생산하라, 이것이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비전, 우리가 더욱 강하게 붙들고 가지고 계속 추구해야 될 줄로 믿게 됩니다. 자, 그 대책이라는 한마디로 공의롭게 사셔라. 이제부터는 공의롭게, 힘 있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아무나 목을 치지 말고 공의롭게 사셔라. 그게 속죄의 길이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라. 그게 속죄의 길이다. 이렇게 바른 길을 가셔라. 이게 대책입니다. 27절에요.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비다가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려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죽은 다비다 이 부인에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옷을 하나씩 들고 우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옷을 지어주면서 구제에 힘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너의 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감동을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기도, 이런 사람 살려주시라는 기도. 그러니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왕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속죄함을 입는다, 이렇게 지금 길을 제시해 준 것이죠. 살 길을요. 그런데 원치 않는 바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바라지 않는 바,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지 않는 바. 2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로 그대로 일어났는지라.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길을 살지 않은 것이죠. 워낙 권세자이기 때문에, 워낙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조서에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니엘의 말을 들었어도 자기가 왕궁을 거닐면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바벨론 왕국의 2대 왕입니다. 그 앞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고 자기가 물려받은 2대 왕국인데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애굽까지 이기고 유다까지 다 점령했어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나의 힘으로 세웠는데 라고 자기 입으로 중얼거릴 때 그것이 세웠습니다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나라가 내 손에서 떠났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때로부터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방책을 듣고도 자기 행위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진리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사도들의 탄식입니다. 지금 진리를 알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보게 해줘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저뿐만이 아니겠죠.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죠.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진리를 읽고 들어도요. 그래서 대책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신비에 새기면서 읽어서 내가 복음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읽는 자세는 성경이 말했으니까 이것은 진리다, 군소리 않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세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아무리 내가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졌어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다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말로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로 해서 그가 들었더라면 꿈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당했을 때야 그의 마음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원치 않는 그 일이 자기에게 당했을 때야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7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 7년의 기한이 찼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심령이 됐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던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왕권도 그에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조서에서 하나님은 참신이시라고 인정하고 노래합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라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널리 공표하는 것이 지금 이 조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신다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로 너에게서 나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너 스스로 하는 자기 우상 숭배를 멈춰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의 교만을 멈춰라. 순전함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심령의 보좌를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